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는지 제가 찾아봤더니요, 2019년 10월 27일 첫 번째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작년 1년 올 2월까지 모두 49번의 말씀을 나눠서 전해드렸고요. 그 긴 시간과 여정 끝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고 소원하던 로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이곳에서 7일 동안 일해간 머문 후에 이제는 육로를 타고 점점 최종 목적지인 마지막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바울을 개인적으로 지키는 몇 사람의 군인들과 함께 따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 따로 있는다라는 표현은요, 뒤에 본문 23절에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어느 한 일정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흔히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빌레몬서를 기록했고요. 또 이때 바울과 함께 로마에 지냈던 사람들을 보면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두기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조카였던 마가, 데마, 에바브로디도, 아리스타고, 에바브라, 오네시모 등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로마 생활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일반 대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있는 허물이나 흉도 감추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치장을 해도 부족한 판인데 왜 하필 죄인으로, 그것도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로마에 보내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높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지난 우리가 살펴봤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처럼 일반적인 모습으로 로마에 갔다면 그는
그곳에 가서도 늘 그가 하던 전도 방법대로 회당에 들어가거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벨리스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후임자인 베스도 총독까지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죄인 된 것은 일반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오히려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또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말을 하면서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초에서 바울을 만나면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인 상황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로마로 갔다면 과연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정 문제입니다. 돈. 당시 바울은 로마로 선교 여행을 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전도 여행 중에서도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고요. 가는 곳마다 조금씩 헌금을 받기도 했지만 바울과 일행이 긴 여정 동안 온전히 선교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에 바울 개인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로마 국고 비용으로 배도 타고 음식도 먹으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재정을 바울의 선교에 사용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승리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시면 당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면서 그 책임을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그가 거느리는 부하들을 데리고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물론 바울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죄수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왕이 입장하는 것처럼, 마치 개선장군이 승전가를 울리며 많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겉모습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속사람까지 초라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로마 입성을 통해 세상과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보는 눈. 하나는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는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이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죄수입니다. 또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지휘 아래 100명의 군인들이 호송해 간다면 그만큼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육안의 눈 이외에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보아야 하는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는 눈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세밀한 모습까지 들여다보아야 하는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안샤랑 탐부세스 1세의 아들로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했는데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초대 왕입니다. 그가 메다와 바사를 정복했고 또한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내 사람이다, 그가 내 기쁨을 성취할 거야. 근데 그 성취할 기쁨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성전을 중건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에스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는데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고레스가 즉위한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라고 나오고요,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고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나오냐 하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고레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계사에 나오는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방금 성경을 통해 읽은 것처럼 이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이나 목적이 그렇게 신앙적이고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고레스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시키고 펼친 정책은 이전의 다른 나라나 다른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하면요, 예전에 아수르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시키면 정복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고요, 그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짓밟거나 약탈하고 거기에 자기의 문화들을 심었고, 종교도 그들의 고유 종교를 짓밟고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정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짓밟고 무차비하게 깨부시고 자기 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복한 민족의 전통을 존중해 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정복민들의 환심을 사고 앞으로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반발이나 폭동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의 하나였고요. 이로 인해서 유다 민족에 대해서도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했는데, 세계사에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정책의 하나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왜 성경은 세계사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사가 말하는 고레스는 정책적으로 유대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기록한 세계사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지혜와 감동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일과 그 결과만을 말한다면 성경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진짜 그 일의 목적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자연재해의 하나로 바다의 풍랑이 일고 배가 풍랑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요, 어느 바다에나 있고요, 요나가 탄 배뿐만 아니라 어느 배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깨져가는 배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로마에 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우리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나를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넘겨준 겁니다. 둘째, 그래서 로마인들이 나를 재판장에서 신문했지만 오히려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석방하는 것을 자꾸 반대를 해서 내가 마지 못해 가이사에게 가서 그럼 재판받겠습니다 하고 상소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내 민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상소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넷째,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 제 이야기를 좀 귀담아 주십시오 라는 게 바울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뭐 그래? 근데 우리는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또 네가 받아야 하는 이 재판에 관해서도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으니 그럼 이따가 다시 얼마 후에 시간을 정해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눕시다 하고 돌아갔고요. 정해진 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말하노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뭐 며칠 후 정해진 날 왔더니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변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통한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전했냐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오해를 풀고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죄인으로 있어도 그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이건 간에 내 모습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은사,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0절, 31절에서는 바울의 로마 생활을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다시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를 2년 동안 매인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결론 없이 미완성된 모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받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가 풀려났는지 풀려나지 못했는지, 풀려났다면 그 위에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재판의 판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무리될 것이고, 그 마무리의 자리에는 우리 예드림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목차와도 같은 말씀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이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 성취의 자리에는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나바,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역사부터 한 나라와 민족, 우주 만물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함으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되고 그것이 내 삶 또한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